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온 지난 날들이 헛된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의미 있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그저 단순한 기억을 넘어 은혜의 수준으로 다가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보다 무엇을 남겼는가를 더 깊이 묻고 계십니다. 당신은 사랑을 남겼는가? 당신은 믿음을 남겼는가? 당신은 복음을 남겼는가?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본문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증언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누구입니까? 시기를 받아 형제들이 시기와 미움 속에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민족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한 사람입니다. 그는 단지 잘 살아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남길 것을 남긴 인생, 그리고 오늘 스데반이 그 요셉의 삶의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꺼내서 증언합니다.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자리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나는 복음 앞에 지금 다음 세대 앞에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사도행전 7장 9절의 말씀은 특별히 사도행전은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목숨을 걸고 전하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 짧은 한 절에 사람의 악한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가 만나게 되는 한 구절입니다. 사람은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의 순수함은 시기의 대상이 되었고 그의 꿈은 조롱의 이유가 되었고 그의 존재는 공동체 안에서 버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기하여, 오늘 이 단어는 단순한 감정적 시기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파괴적인 경쟁심과 증오, 자신을 파괴하는 경쟁적인 증오의 마음이 시기의 마음이에요. 그들은 요셉을, 그 존재를 부정하고 그의 꿈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팔렸다라 그랬어요. 오늘 이 단어는 단순히 판 게 아니라 상품처럼 팔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세는 그 생명이 상품처럼 팔렸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가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억울한 상황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상실감, 가족들에게조차도 상처받는 경험, 동료들에게 배신당하는 순간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두 번은 다 겪으며 살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넘어서 요셉이 철저히 거절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곁에서 떠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형통의 삶이 아니라 동행에서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이 형통한 사람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정반대입니다.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해로 이해할 수 없는 통로로 이어집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척당했지만 그 배척을 통해 애굽으로 보내지게 되고 또 애굽에서 또 모함을 당하지만 그 억울함 속에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애굽의 왕 앞에 세워지는 길이 되고 결국 요셉을 통해서 이방의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는 거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악한 의도로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의 시작, 구원의 발판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는 거절 속에서 자라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스데반은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거울과 같이 이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당신들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러나 그 거절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 여러분 지금 거절 속에, 그 거절의 순간에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또 삶은 점점 메말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잊지 마십시오. 거절의 골짜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깊이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외면할수록, 사람들이 나를 버릴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사람의 배척이 하나님의 동행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는 버려진 자리, 거절의 자리를 통해 시작된다는 거예요. 형통은 때로는 감춰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더라, 이 고백입니다. 이 거절의 자리에 있을 때 그 거절의 자리는 은혜의 출발점이면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지금도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풀어가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고난은 형통의 시작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형제들에게 팔려 이방 땅의 종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서 충성을 다했지만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꿈을 해석하는 재능을 발휘했는데 그런데 오랜 시간 또 잊혀진 사람처럼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건져내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단순히 끌어냈다는 게 아니에요. 보호하심, 해방시키심, 구원의 언어입니다. 오늘 요셉이 단지 고난에서 빠져나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부였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피해감이 아니에요. 통과함에 있어요. 요셉은 그 고난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피해가지 않았어요. 그 억울함을 통과했습니다. 모욕을 피해가지 않았어요. 그 모욕 한가운데를 걸어갔습니다.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편안함과 결과주의적인 성공이라는 것 아닙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요셉은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그 환난 자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이란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하게 느끼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고난은 형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통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은총과 지혜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스데반은 요셉이 은총과 지혜를 받았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카리스, 오늘 신약 성경에서 오늘 은총으로 번역된 카리스, 카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소피아,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럼 지혜라는 것은 실제적인 통찰력이에요. 실제적인 통찰력이라는 것은 사람과 상황을 꿰뚫어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향한 민감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 분별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와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통치의 자리에서 요셉을 세우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지혜가 당신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어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어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부정과 부패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 은총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은총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왕궁에 있든 감옥에 있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지혜는 동일하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형통은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랬어요. 요셉이 자기 힘으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끌려갔고 낮아졌고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낮아짐 속에서 준비되는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고난을 통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자리를 주십니다. 형통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기를, 고난은 형통의 반대가 아니라 형통으로 가는 하나님의 길이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고 당신을 통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위기 속에 있어요. 성경은 단순히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뭐라고 시작돼요? 그때라 그래요. 그때 헬라어 단어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주권적인 개입,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때,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감옥까지 내려갔던 그 요셉, 아무리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던 그 수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잠잠한 것처럼 보이시는, 그러나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시간과 그 타이밍이 오니까 흉년이 이스라엘 땅에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형제들이 양식을 찾기 위해서 요셉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을 떼는 그때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만드십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흉년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흉년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시면 드러남,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알려진다는 것은 수동태예요. 요셉이 직접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알려지려고 노력하고 유명해지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가 나설 때다 이렇게 나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흉년을 계기로 드러내셨어요. 그 형제들이 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오늘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숨겨져 있어요. 요셉의 재능도 지혜도 충성도 다 감춰져 있어요. 오히려 억울함 속에, 침묵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흉년이라는 사건을 통해 드러남, 하나님의 장면, 섭리의 장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는 자리, 하나님의 때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람은 드러나고 싶지만 하나님은 준비되기까지 어떻게 보면 감추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친히 알려지게 하십니다. 오늘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은, 이 흉년은 단순한 기근이 아니라 애국과 가나안 전체의 큰 환란인데, 그 절망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이미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요셉의 정체를 드러내세요. 구원의 길과 구원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은 과거의 죄와 이제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용서와 회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이 단순한 가족의 만남이 아닙니다. 민족적 구원의 시작이 되고 언약의 계보가 시작이 되고 보존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 또 다른 시작점.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을 되돌아보면 그 한가운데 언제나 무엇이 있었어요? 고난과 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분명히 보였던 그때,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흉년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관계의 단절입니까? 영적인 침묵입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요셉이 알려지게 되었다. 하나님은 지금도 흉년의 땅 한가운데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시며 때가 되면 당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람의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멈추지 않아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은 계속 열립니다. 이게 섭리의 신비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제 14절, 15절입니다. 한 사람의 신실함, 한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요셉이 사람을 보내요.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 사람을 청하였더라. 신실함의 열매는 결국 공동체로 흘러가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철저히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외로운 길을 걸었어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낯선 땅에서 노예가 되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신실함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신실함을 기억하셨어요. 스데반은 지금 요셉의 인생에서 특별한 한 장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야곱과 온 친족을 어떻게 청하였습니다. 오늘 이 단순한 한 문장이 가족을 초대한 이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공동체 전체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내를 통해 많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오늘 이 신실함은 언제나 자신을 넘어서 공동체로 확산되는 겁니다. 요셉의 성공은 혼자만 잘 되는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날 너무나 쉽게 성공을 개인화합니다. 내가 잘 되면 되지, 내가 올라가면 끝이다. 근데 요셉은 성공의 자리를 자기만의 왕국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기억했고 아버지를 그리워했고 친족 전체를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이라는 높은 자리에서도,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자신을 배신했던 형제들까지도 기꺼이 초대하는 거예요. 단순한 효도, 가족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진짜 형통은 나를 넘어 이웃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오늘 요셉은 그 형통을 자기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민족을 위한 축복으로 사용합니다. 오늘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그 애굽행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인생의 전환점, 이스라엘의 전환점이 돼요. 15절에 보시면 그 본문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간단히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 내려감, 이스라엘 역사의 굉장한 전환점이 되는 시작점이에요. 야곱이 그 자손이 그곳에 400년 머물게 됩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이 되고 고난의 터전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이야기 서사가 시작되는 장소가 애굽이에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요셉의 순종함과 신실함, 그리고 야곱의 믿음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내려감을 통해 높이심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인생 내려감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준비시키는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신실함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고 살리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오해받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여겨지지 않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요셉을 부르셨듯이 당신의 신실함을 통해 누군가의 생명을 준비하고 계시고, 당신의 눈물을 통해, 당신의 인내를 통해, 당신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가족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을 준비하고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한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종이 곧 이 해명교회와 서울시와 대한민국을 살리는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15절 16절에 보면은 이제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언약의 이음줄이에요. 스데반의 설교는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면서 야곱과 조상들이 애굽에서 죽었다, 이 사실을 회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담담하게 그러나 깊은 의도를 가지고 전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이에요.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도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죽고라는 단어가 나오고 장사되니라는 구절이 나와요. 단지 끝맺음이 아니에요. 언약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는, 이양되는 순간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통로라는 거예요. 신실한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마지막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세겜이라는 장소가 푼 언약의 기억의 장소. 스데반은 야곱의 장례지가 세겜이라는 장소를 명시해 줍니다. 오늘 이 세겜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산 땅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이 땅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기업의 땅이에요. 죽음을 그 땅에 묻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약속을 마지막 생애까지도 신뢰한다는 거예요. 또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와 소유 그리고 죽음까지도 섭리 가운데 기록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마지막은 장소와 소유를 넘어 기억과 기록과 언약으로 남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억과 기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야곱의 무덤은 하나의 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이정표가 됩니다. 오늘 세상의 시각에서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죽음을 통하여서 400년 후에 출애굽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신실한 죽음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으로 증언됩니다. 야곱은 죽어서도 언약을 증언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유언으로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세겜에 묻힌 자처럼 나는 나의 죽음으로도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1944년 4월 21일 평양의 한 감옥에서는 한 사람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조용하고 하늘과 땅이 울 것 같은 무거운 기운이 5번 투옥되고 수십 자리의 고문을 당한 주기철이라는 한 목사의 삶이 마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고통 가운데 마지막까지 단 하나의 고백, 그 고백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의 죽음 위에 그의 시신을 받아든 사람들은 너무 큰 충격에 휩싸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부러진 갈비뼈, 성할 데가 없는 찢겨진 살결들, 깊게 패인 수갑의 자국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 시신조차 외형적으로 알아볼 수 없는 고문의 자국들,
그러나 그 육신에 남겨진 고난의 흔적들, 마치 주님의 십자가처럼 복음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의 표식이 되어 사람들에게 증언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낮아진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그 자리. 장례식은 평양 산정연교회에서 거행되었는데 그 예배당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성도님들과 젊은 목회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부름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무너진 시대 속에서, 그 일제 강점의 시대 속에서 다시 복음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장례 예배가 끝나갈 무렵에 예기치 못한 한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데, 한 젊은 목회자가 조용히 일어나 주기철 목사님의 관 앞으로 걸어 나갑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그 관에 손을 얹고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눈물로 그 관 위에 손을 얹으며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고백하기를, 하늘을 울리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을 위해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고난이 와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순교의 영성, 그 고백이 오늘 한국교회의 심장으로 깊이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그날의 장례는 단지 슬픔의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는 언약의 시간이 되고, 불붙는 순교의 제단 위에 부흥의 불씨가 옮겨지는 역사적인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감리교 목사님인 김영학 목사님이에요. 이 김영학 목사님은 1900년대 초 조선 감리교의 최초로 해외 파송 선교사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이방 땅으로 갑니다. 마치 요셉이 버림받아 애굽으로 갔던 것처럼 이 김영학 목사님도 조국을 떠나 낯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그러나 사역이 순탄치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문과 감시와 결국 그 러시아의 한 수용소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잊혀진 사람입니다. 지금도 김영학 목사를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 철저한 실패자요, 잊혀진 순교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순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과 피가 훗날 디아스포라 한인들과 러시아 교회, 그리고 이 한국 감리교 세계 선교의 토대를 이루는 복음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분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김영학 목사의 순교 또한 그렇습니다. 그의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요셉이 버림받았으다 민족을 살렸듯, 김영학 목사님의 삶도 사람들에게는 침묵과 패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길을 여는 순교자의 길, 순교의 길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과 김영학 목사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의 한복판을 관통해 흐르고 있는지 눈으로 가슴으로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자리, 형제의 시기와 배신, 억울함과 고문의 자리, 그리고 끝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고난의 순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마저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 요셉은 팔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민족을 살리시고,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인생을 마쳤지만 그의 관 위에 엎드린 젊은 목회자들의 눈물이 오늘 한국교회를 깨우는 순교의 불꽃이 되고, 김영학 목사님은 낯선 땅에서 외롭게 순교했지만 그의 땀과 피는 오늘 감리교회가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의 발걸음은 이곳 해명교회 71년 역사 속에서도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무너진 벽을 붙들고 울었고, 누군가는 낡은 의자 하나를 고치며 기도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름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만 남기며 이 교회를 지켰습니다. 오늘 그 눈물과 헌신, 그 낮은 자리를 향한 걸음들이 모여서 지난 71년 동안 이 예배당을 세웠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무엇을 남기며 살고 있는가?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살고 있는가? 당신의 눈물과 고난과 순종과 믿음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가? 오늘 요셉 한 사람의 믿음이 민족을 살렸고,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가 교회를 깨웠고, 김영광 목사님의 헌신이 선교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과 오늘 우리의 기도와 오늘 우리에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이 고백이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의 뿌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고백과 결단이 단지 감정의 한순간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고백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삶이 되고, 그 삶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룩한 믿음의 유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섭리가 오늘도 흐르고 있고, 그 섭리의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셉처럼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고난 속에서도 형통케 하셨던 섭리를 기억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보이는 성정과 눈에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의 관 앞에서 젊은 목회자들이 손을 얹고 결단했던 그 믿음을, 김영광 목사님이 낯선 땅에서도 순종으로 순교했던 그 신실함을 우리의 삶에 다시 새기게 하시고, 해명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71년 동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마음으로 헌신하신 믿음의 어르신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순종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이제는 다음 세대를 품고 다시 일어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와도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믿음을 붙드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에 다시 말씀의 불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 고난 속에서도 섭리를 노래하는 교회, 죽음을 넘어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